네, 오늘은 담대함은 실패를 통해서 온다. 담대함은 실패를 통해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읽으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완전 실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 보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 어찌 보면 험악하게 죽은 거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좌절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극심한 핍박이 와가지고 믿던 사람들이 다 도망치게 되었다. 흩어지게 되었다. 또 사울이라는 핍박자는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영어 성경 보니까 destroy. 그 원래 헬라 원뜻은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제일 비슷한 말은 쑥대밭을 만들다. 그러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멧돼지 풀어놓고 다 밟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지극히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어떤 상황을 또 우리 신앙적인 일들을 판단할 때 감각적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감각적이다, 반대말은 사명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되게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하고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합니까? 감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느낌, 기분 좋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죠? 편안하면 성공한 거고, 순탄하면 성공한 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성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걸 감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각적인 사람이니까 맨날 원하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무병장수, 진로 열리고 승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를 다 올바른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이다.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번 듣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목적이라고. 우리 하다못해 부모들도 자녀 키울 때 감각적으로 키웁니까?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자겠다면 다 재우고, 놀겠다면 다 놀게 하고, 그래요? 그 아이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제도 시키잖아요. 그만 먹어라 그러기도 하고, 그만 자라 하기도 하고, 공부 좀 하라 그러기도 하고. 안 혼냅니까? 그거 왜 그래요? 애가 만약에 성공이 감각적이라고 말하면 놔둬야죠. 개돼지같이 그냥 놔둬야죠. 그런데 부모만 돼도 벌써 걔를 사명적으로 키우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룰 때 감각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또 목적을 위해서 이끌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설명 다 됐죠. 그러므로 고난이 있죠. 우린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실패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실패, 이것은 크게 보면 중립적인 의미가 있지만, 감각이라는 느낌을 볼 때는 그 어려움은 다 고난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실패라고. 그래서 그런 감각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한다 그러면 고난과 실패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는 일이 뭐냐? 세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이 굳건한 마음 갖는 것은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얻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치, 이 value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신명기 32장에서도 말씀했죠.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이유가 뭐냐? 안주에서 도약으로, 안주에서 비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례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좀 많은 고난들을 통과해서 담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쫓겨났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다. 핍박이죠. 이 고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고난. 그래서 그들은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 그 바닥 체험이라는 거 아시죠? 바닥.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괜히 겁먹습니다. 그죠? 겁먹는데 바닥을 체험해 보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최악이 뭐예요? 죽기보다 더하겠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죽기보다 더할 상황까지 가보면 안 죽었거든요. 그 별거 아니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겪기 이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인 양 이런다고요. 여기 여러분들 저는 1963년생이니까 태어나자마자 맨날 했던 얘기가 한국 전쟁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휴전이 53년이었으니까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전쟁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되니까 맨날 전쟁 얘기 하겠죠. 지금 2014년인데 12년 전이 한일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월드컵 얘기하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얘기 같습니까? 안 그렇죠? 이탈리아하고 2대1로 역전하고 하는 거 엊그제 같잖아요. 그게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가 10년밖에 안 되니까 모든 화제가 반 이상은 전쟁 얘기죠.
그죠? 그럴 때 저는 겪질 않았으니까 그 약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겪어본 분들은 뭐 가족이 죽었다,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담대함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닥까지 내려가 봤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오히려 그 다음 세대가 베이비 부모들이 문제예요. 얘기를 하니까 공포예요. 또 원래 어려우면 또 과장하잖아요. 뭐 죽을 고생했다느니 뭐 폭탄이 지나가는 걸 손으로 잡아서 밀었다느니 뭐 별소리 다 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뭐 별소리 다 하고 뭐 제가 우리 아는 친척 중에 한 분은 그랬어요. 뭐 공산당들이 잡아다가 굴에 집어넣고 총으로 갈겼대요. 다 죽었는데 자기가 기절한 척하면서 거기 10시간 있다가 기어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시체로 덮어놓고 일부러 올려놓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믿어야 되나?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위에 뭐 몇 개를 엎어놓고 10시간을 버틸 수 있나? 안 무섭나? 냄새 안 나나? 뭐 글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너무 진지하게 그것도 또 믿음이 꽤 괜찮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겪지 않은 사람들이 더 그 공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닥 체험한 사람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더 떨어질 게 없는데. 다윗이 왜 담대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담대하게 키운 방법이 뭡니까? 광야 체험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다 바닥 체험이에요. 해를 두려워야 하는데요. 왜? 그때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던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 체험을 했던 사람은 정말 강력합니다. 제일 강력한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1세대가 강합니까? 1세대는 다 겪어본 것입니다. 2세대가 왜 약합니까? 2세대는 다 들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들어본 것으로 살지 마십시오. 겪어본 것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대개 들어본 거에서는 거짓말도 많고요. 거기에는 바이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겪어본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류 인생으로 만들지 이류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이류로 만들지 않고 인류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백성치고 말로 들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겪게 만들죠. 광야가 다 있죠. 왜? 그래야 인류 신자가 되고 인류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과정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로이드 오길비라는 사람 얘기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에 그 친구가 서커스 단원인데 서커스에서 아직도 그래도 제일 재밌는 게 그 공중 그네 타기 아닙니까? 인간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20m랍니다. 20m 올라가 보세요 한번. 아찔해요. 그죠? 뭐 밑에 뭐 부들부들 떨리고. 근데 그 그네 타기 훈련을 하는 그 서커스 단원 훈련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네를 잡는 법부터 배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두 바퀴 돌아서 잡고 뭐 크로스로 잡고 그네 잡는 법 배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 단원이 오면은 밑에 금을 깔아놓고 떨어지는 훈련만 하는데 떨어지는 훈련만. 20m 올라가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처음에 떨어질 때 너무 무섭답니다. 이틀도 떨어지고 3일도 떨어지고 대개 한 3일쯤 떨어지면 재밌어 한대요. 막 튀기잖아요. 이렇게 그물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이 그물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는구나 하는 확신이 한 3일 정도 되면 된대요. 확신이 와도 계속 한대요. 한 일주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 확신이 지겨울 정도로. 절대로 나는 떨어져도 다치지 않아. 그물이 이게 이중 그물이기 때문에 하나가 찢어져도 그 밑에 또 있어. 그러면서 확신을 갖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떨어지는 훈련만 하고 난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요. 그때 비로소 그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네가 보인대. 그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서커스 단원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실패 체험이에요. 계속 실패해도 안 주고 그거를 빼우쳐 주면 비로소 사명인 그네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맨날 추락에 대한 위험을 생각하잖아요. 추락해도 괜찮아. 그게 확신이 돼야 나중에 그네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은 성공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잊지 마십시오. 뭐 권투 시합할 때 10전 10승 그런 사람은요 한 번만 패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요? 성공해가지고 담대함이 안 와요. 그 사람은 오히려 조바심이 생기지. 내가 10번 싸워 10번 다 이겼는데 혹시 지면 어떡하나. 그러다 한 번 지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리 요즘에 뭐 야구 많이 하는데 야구 선수가 7회까지 거의 퍼펙트하게 던져요. 난 그렇게 더 두렵더라고요. 저 친구 저거 안타 하나 맞으면 무너질 건데 뭐 아니나 다를까. 안타 하나 무너져 버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오히려 약간 지저분한 게 좋습니다. 맨날 뭐 볼넷 주고 뭐 데드볼 맞추고 그죠. 그다음에 뭐 투아웃에 풀베이스 대다가 뭐 간신히 이기고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끝까지 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약하게 한 방에 가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실패가 담대함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많이 실패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실패가 나약하게 만들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실패가 우리를 더 담대하게 만든다고요. 힘있게 만든다고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근육이 생기고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라는 건 뭐예요? 실패를 두렵지 않으면 크게 보는 거죠. 제가 구글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레리 페이지 얘기했죠. Think big. 나는 왔다 갔다 하다가 하다 think big, 뭐 크게 생각하라게 말아가지고 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유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think big이 뭐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그 오클랜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뭐 얼마나 그 길이, 미국은 도로가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도로가 딱 폐쇄가 돼 버리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윗 마을로 못 가. 그러면서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도로가 한두 개 폐쇄돼 버리면. 사실은 그거 말고도 갈 길 되게 많은데. 그런데 반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카불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비행기 스케줄 한두 개가 펑크 난다 할지라도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게 안 되면 동쪽으로도 가면 되잖아요. 그죠? 뭐 북쪽으로 가면 되고 차로 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카불까지 갈 때는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보지. 크게 생각할 때는 창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크게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생각할 때는 웬만한 것 갖고 낙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던 사람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카불까지 가는 것들의 답을 찾아내는 사람도 막상, 그죠? 그 팔로알토라고 하는 그 동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그 윗동네 갈 때 도로 하나 폐쇄돼 버리면 답이 없다고 절망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심하냐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크게 생각하면 다 되는 거죠. 거기 뭐 사실 뭐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도 되고 그렇잖아요. 뭐 미국 뭐 누가 막아요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도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예 판을 깨버려서 크게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은혜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함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바닥까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함을 갖고 일어서는 승리의 체험을 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치를 발견해요. 고난이 하는 일, 우리에게 가치를 깨닫게 만든다. 사실 지도자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라는 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도 되게 많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등학교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특별히 저는 뭐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들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이소룡이 되는 거였어요. 이소룡이 되는 거하고, 왜냐하면 저는 험악한 동네를 살았기 때문에 주먹이 아니고선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골목대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펀치 한 방으로 날아가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 초등학교 때는 10만 길렀습니다. 10만 길렀고, 특별히 저는 하체 이김을 많이 길렀어요. 왜냐하면 서 있는 애 남자에게 다리를 쳐가지고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우는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 초등학교 6년 동안에는 거의 그죠?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몸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움을 생각보다 잘했어요. 벽치기 2번 딱딱 하고 3번째 빙그로 돌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 정도로 아주 날렵한 사람이었는데 중학교 딱 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싸움 대장에서 뭐래요? 중학교 가니까 공부가 최고예요. 그죠? 이 골목대장 했던 그때는 저 차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열반이 있었어요. 우등반이 있고 열등반이 있고. 되게 뭐 이렇게 그 골목대장 애들은 되게 열등반 가가지고 얼굴도 못 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외소하고 뭐 이렇게 빌빌대는 애도 공부만 잘하면 우수반에 들어가가지고 인정받고. 아, 그때 깨달았죠. 공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만이 살 길이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쉰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안 쉬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래서 공부가 최고인지 알았다고요. 고등학교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학생이 최고더라고요. 여학생이. 그때 보니까 뭐 이렇게 인기 있고 뭐 이런 남자들이 최고더라고요. 교회니까 또 있잖아. 교회 오빠 뭐 그때는 그런 말은 없었지만 그 되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면은 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여자아이들이 모여들고. 저는 그래서 좌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뭐 제 주변에 오지도 않고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제가 볼 때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그 머리를 밀었습니다. 중학생들은 빡빡 밀고요. 고등학생은 3cm까지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2cm로 자르고 3cm가 될 때까지 놔뒀다가 4cm 되면은 이제 머리 밀어버리고 뭐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cm밖에 안 되는 머리를 날마다 빗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왼 가르마, 오른 가르마, 그죠? 거기다가 또 무스 뿌리고 3cm 다듬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잔디밭이잖아요, 그거. 그 뭘 다듬을 게 있어요? 인간의 참 연약함을 느꼈어요. 3cm를 다듬더라고요. 3cm를. 그리고 교복 그거 다 똑같은 건데 교복 바지 줄여 입고, 그죠? 그것도 패션이라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제롭게 여러분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1등병이 휴가 나오면서 군복 대려 입고 나오는 거. 여러분 그거 1등병이 뭐 보여요? 군복이 보여요? 웬 쪼다 같은 놈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느끼지. 그 뭐 다려 입었나 뭐 구겨 입었나 누가 보여요? 자기 딴에는요 군화 닦아가지고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 닦고 군복 밀어봐야 1등병이 그거 뭐 입고 나봐야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더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죄수복 피팅하게 맞춰 입는데요. 죄수복이 잘 맞으면 멋있나요? 빨리 벗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죄수복을 갖다가 그 핏하게 맞춰 입고, 지금 우리들 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죄수복 맞춰 입고, 교복 줄여 입고, 또 그땐 좋아요. 3cm, 그 잔디밭 같은 거 그걸 갖다 머리 빗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 이제 달라지죠.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돈이 생각보다 힘을 더 발휘하는구나.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봐도 이게 중요하다 생각했다는 것들이 자꾸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당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확 와닿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 오히려 믿음보다도 믿음을 포함한 사랑이죠. 사랑으로 감싼 믿음인데 사랑이 더 중요하다. 요한일서가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요한일서 3장 14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대요. 요한일서에는 이게 후반기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사랑. 로마서 같은 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가면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그 문맥을 보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포함한 사랑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로마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게 제가 볼 때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갑자기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요 이상하게 그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 이단이다. 뭐 저거 어디 흔들릴 게 있지? 어떻게 그런 게 흔들리냐? 그러면 수근수근하면서 뭐 그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가끔마다 이제 뭐 저는 그러졌지만 뭐 이렇게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겸손한 척 얘기하면서 용서가 안 돼요. 그죠? 그 나쁜 놈 용서가 안 돼요. 어떡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와가지고 위로해줘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세요. 그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은 필수고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죠? 믿음을 포함한 그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걸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는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랑 없이 봉사해. 죽어라 봉사하면서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 없이 설교해요. 그래서 죽어라 설교하면서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 없이 선교해요. 그래서 뭐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성경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고 이게 믿음의 어떤 본질인데 그 중남미에 보면은 그 도미니카가 있고 옆에 그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죠. 아이티. 우리 한국에서는 하이티라고 발음하던데 하이티. 근데 요즘 영어식 발음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티라고 많이 하죠. 아이티. 아이티가 그 섬 반쪽에 그 서쪽에 있는 데거든요. 반쪽. 얼마 전에 뭐 그 지진 나고 난리 났잖아요. 거기 아이티 뭐 구호하러도 많이 가고.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뭐 그 프랑스적인 믿음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캐톨릭이죠. 하여튼 그거 인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착취를 많이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차별을 하고 그랬는지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 IT의 국가적 목표가 뭐냐 하면 프랑스 반대로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게 국시예요, 국시. 그리고 그 나라가 국가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IT 국가에 아예 뭘 집어넣냐면은 나라 전체를 사탄한테 바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IT가 저렇게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 숭배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힘든 나라를 잠깐만 이렇게 매도만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갈 정도의 이유가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 없이 통치하고 사랑 없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분노심에 극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극단으로. 저는 IT의 모습이 바로 사랑 없는 믿음 좋다 그러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가지고 더 많이 쏟아 부어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야죠. IT 원더걸스 선예가 지금 IT가 있죠. 선교사로 남편과 같이 IT. 우리 교회도 이동열 선교사님이라고 포르투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자주 오시는데 요즘 병치료로. IT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사랑 없이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필립 얀시의 보니까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필립 얀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앞부분에 보면 서문에 그런 얘기 나오죠. 시카고에서 자기 친구 얘기인데, 친구 목사 얘기인데, 시카고에서 그 사역하는 분인데 상담을 했대요. 상담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그 몸 파는 여자예요. 창녀인데, 자기가 이제 늙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 어린 딸을 그 변태 성역자한테 이렇게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거잖아요. 상담을 해도 이렇게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너무 곤욕스러워 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화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가까운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팔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서 도움 요청하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창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거기 왜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더 비참해지라고? 나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한데 더 비참해지라고? 여러분,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비참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비참해서 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사랑해 준다고. 여기 지금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좀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정신 차리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교회에 왔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 함부로.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라 그래요? 얼마나. 지금 이혼해가지고 힘든 마음 가지고 진짜 상처 투성이로 왔다고요. 근데 왜 수근수근거려요? 누가 몰라 그거? 왜 수근수근거리냐고.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더 비참하게 만들라고요? 약한 자들아. 이게 교회의 모습.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교회가 뭔데요? 예수님의 마음 품지 못하려면 입이라도 닥치고 있어요. 지금 남 얘기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남 얘기들 너무. 약점들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그만 얘기만 해도 못 견뎌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만드느냐 하면 내가 아파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이제 알았어요? 아파봤으니까? 아프다고 떠들지 말고 아프면 참으라고요. 이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 다음부터 깨달아야죠. 내가 다시는 이런 걸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사명으로 가야죠. 이렇게 아프고 비참한 사람들을 품는 곳에 내가 앞장서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과 얘기 쭉 나오죠.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입니다. 선악과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가 왜 나쁜 거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판단, 사랑 없는 똑똑함은 마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마귀라 그런 거야. 이 마귀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교회가 똑똑만 하고요, 사랑 없으면 다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게.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기가 사망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잖아요. 자기가 사망인데. 예수님 계속 너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너 죽음이라고.
그래서 이런 가치는 언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가치라는 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핍박의 상황이 오고 그러면 그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못 듣는 상황이 되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좀 지혜로 지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뭐 연단이 됐던 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됐던 고난 다 겪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깨달을 게 뭐냐면 빨리 가치를 품어야 돼. 가치를. 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변화가 돼야죠.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 그거는 보통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건 반복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이 또 상처 준다고.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치유받고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죠. wounded 힐러가 돼야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사랑이란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침묵하는 걸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비참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최고의 악이다. 최악의 건 최악. 비참한 사람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않아도 비참한데 얼마나 더 비참해지려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던 것 마찬가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거. 어디까지요? 희생할 때까지. 그게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바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구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같이 붙들고 나니까 그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인생 다 청산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배웠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명 발견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함부로 엉터리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건 또 좀 긍정적인 얘기죠. 안주를 깨버리고 비약하게 만든다. 도약하게 만든다. 8장 1절 보니까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다 흩어졌다. 사람은요, 안주하려는 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좋았죠. 왜 좋아요? 뭐 부흥했잖아요. 3,000명. 하루 전도해서 3,000명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또 한 번 했더니 5,000명. 그 다음에 세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무지하게 많이 모였잖아요. 거기다가 맨날 밥 잘 먹고, 그죠? 뭐 먹을 것을 나누고, 사역자도 얼마나 좋아요. 전임 사역자가 적어도 12명은 됐을 건데, 그죠?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뭐 전병우 목사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가 베드로고, 그죠? 뭐 수석 부목사가 요한 뭐 이런 거고, 특강 강사가 도마야, 그죠? 그렇다고요. 뭐 새벽기도에 누가 나왔냐? 안드레가 나와가지고 뭐 그러고, 그죠? 가끔마다 뭐 이게 특세 때 빌립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뭐 오병이었대, 뭐 200대는 떡이 모자랐습니다. 이랬다가 욕 먹었지, 뭐 이러면서 설교하고. 그 사람들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간증만 해도 그냥 한이 없죠. 베드로는 정말 좋았을 것 같아. 설교 준비가 필요 없잖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만 쭉 설명해도 또 해줘요, 또 해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늦게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참 쉬웠을 거라고요, 그죠? 뭐 은혜 충만, 부흥회, 사역자 좋아, 거기다가 또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교제 좋고 떡을 나누고 서로 필요를 한 것은 내놓고, 그죠? 뭐 다 좋아 아니에요? 그리고 장소도 얼마나 좋아요. 성지 아니 성지, 홀리랜드, 성지 아니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딴 데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무 좋으면 거기 죽어라 죽치고 있을 거라고, 예루살렘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좋은 데 떠나요? 잘? 안 떠나지. 하다못해 미국 사는 사람은 미국이 좋다고 미국도 못 떠나더라고. 분명히 사명되는데 미국에서 세탁소 하는 게 낫대. 미국도 못 떠나. 그게 인간이에요. 요즘엔 스시 상자가 더 많아요. 스시 말면서, 그죠? 못 떠나요. 그것도 못 떠나는 사람들이 떠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후려쳐 버리니까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사람은요, 원래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발버둥을 쳐가지고 선교하려고 애써야 선교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별 생각 없으면 절대 인간은 선교 안 해요. 유럽 보세요. 유럽이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잘 믿는다 그 얘기예요. 유럽이 언제 선교했어요? 선교 안 했어요. 선교 안 했다고. 걔는 선교 마인드가 없어. 뭐 별 핍박이 없으니까. 독일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랬지 선교 의식이 뭐 루터가 선교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전혀. 칼빈 그 스위스 제네바를 뭐 그 신정 국가로 뭐 이랬지 선교 의식 없었어요. 칼빈도. 그죠? 러시아 뭐 로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언제 선교해요? 언제나 핍박받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그죠? 청교도들 거기서 못 믿게 되니까 배 타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선교라면 선교지만 뭐 이사 가면서 하는 거고 되게 그랬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가지고 흩어버리시니까 비로소 깨우치게 되죠. 그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가는 곳마다 4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잘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흩어졌다가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흩어지다가 보니까 부수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간 데가 어디예요? 그 밑에 보니까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다는데 사마리아가 또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떠나기도 힘들지만 사마리아 가기도 힘들어요. 그거 아시죠? 이중이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너무 좋아서 떠나기도 힘들고 사마리아는 더럽게 여기는 곳입니다. 안 갈라 그러는 곳이에요. 거기 왜 가냐? 그죠? 핍박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핍박이 있으니까 아마 숨기 편할 거예요. 남들이 안 가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데 가서 숨어야 되잖아요. 그죠? 핍박자가 안 올라 그러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가서 숨었다가 거기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어제도 박창기 집사님 그 어머님께서 박영자 권사님, 한영자 권사님이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그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평안도 사람들.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이렇게 핍박 당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 그러니까 피나라 가지고 남쪽에 와서 세웠던 교회들이 뭐 영락교회, 뭐 충령교회 다 이런 교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 일제 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주요 핵심 멤버들이 다 동양의 예루살렘 그러면서 평양에 다 모여 있어요. 평양. 그래서 공식 신학교도 서울 신학교가 아니에요. 평양 신학교. 평양 신학교에서 총신 나오고 장신 나오고 다 나오고요. 그래서 평양 신학교. 평양에 인물들이 다 있었고 설교자라고 유능한 목사님들은 다 평양에 모였어요. 평양. 평양이 기독교의 핵심이 그 중심지고 그랬어요. 평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평양이 주일에 철실했대요. 그 장사도 안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사하면은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다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 그랬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평양만 너무 좋아하니까 다 인재들이 평양만 모이는 거야. 안 가요. 경상도 거기 안 가요. 그 문디기들 뭐하러 가냐 그러고 안 가고 그죠? 안 가요. 전라도도 안 가요. 그 구석에 촌수 거기 왜 가냐 그러고 안 가요. 함경도도 안 가고. 근데 뭐 간단하죠. 전쟁 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대표적인 거 영락교회. 각 도시마다 영락교회 없는 데 봤어요. 부산에도 영락교회 있고 제주도에도 영락교회 있고 뭐 어디 목포에도 영락교회 있고 뭐 어딜 가나 다 있어. 어딜 가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교회 세웠잖아요. 교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혜로우면 그런 거죠. 그냥 알아서 흩어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알아서 잘 못 흩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 좀 살살 때려주세요. 그래서 맞을 때 그냥 한 대 맞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대 맞을 때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어. 이제 그만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맑게 알아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맞는 데로만 에너지 쓰지 말고 가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데 많이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메시지가 신명기 32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어미 독수리의 사랑.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보금자리 만들어 놓고 잘 먹이잖아요. 새끼 키우려고. 축복의 자리죠. 어미가 만들어준 자리예요. 근데 어느 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신명기 32장 11절 보니까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그 보금자리를 갖다 이렇게 어지럽혀 버린대요. 떨어뜨리고. 이유가 뭘까요? 그 보금자리에 있던 새끼 독수리는 이해를 못하죠. 이거 왜 그래? 엄마가 미쳤나 이거? 왜 그래? 이거 갑자기 우울증이야? 왜 이래? 이렇게 헷갈릴 건데 아니죠. 보니까 떨어지면 받아주고 떨어지면 받아주고 그러면서 강인한 날개를 갖게 만들어서 창국을 나는 그 뭐 보금자리에 있는 건 그 닭이죠. 뭐 닭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독수리를 키우기를 원한 거예요. 창국을 나는 독수리로. 이게 바로 뭐예요? 안주에서 도약으로 비약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고난과 실패라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실패가 올 때 더 담대해지십시오. 담대함 있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데요. 뭐 바닥 떨어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지금도 괜히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많고 이렇게 초조해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뭐냐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한다. 내 인생과 함께한다. 담대함이 있어야죠. 왜 흔들려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는 거죠.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얼마나 큰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쓸데없는 거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 붙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나라가 어려우면 충신이 누군지 알고, 가정이 어려우면 진짜 현모 양처가 누군지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진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 편과 적이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탄탄한 그 우군을 통해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나중에 그거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가치, 특별히 이런 사랑이란 가치 놓치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것인지 모르지만 안주를 깨버리고 더 비약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 그 뜻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이길 힘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힘들고 지쳐